오늘은 성경에 나타난 언어와 숫자의 의미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5장 13절에 1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좀 봉독하겠습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다 중요하죠. 두 부류가 나오죠. 젖을 먹는 부류가 있고, 그 다음 뭡니까? 단단한 식물을 먹는 부류가 있습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성경에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은 순수합니까? 예, 순수하면서 단순하게 순종합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린아이 같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예, 마음은 어린아이 같은 순종한 마음이 있고 믿음이. 그러나 우리의 몸과 정신은 뭐예요? 장성한 어른이 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선생이 되어야 될 것인데 아직도 뭐를 먹는다는 건가요? 젖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을 먹는다는 것은 뭐를 경험하지 못한 거라고 써 있습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단단한 식물은,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우리 엘라이자가 뭐예요? 지금 젖을 먹고 있잖아요. 그죠? 현미를 못 먹지 않습니까? 예, 현미는 어른들이나 먹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세월이 흐르고 그렇죠. 예, 그래서 연륜이 차면 신앙이 뭡니까? 품성이나 모든 영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예요? 예, 지식, 교양, 예모 있는 생활, 말, 그런 모든 것이 뭡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의 특징이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단한 식물은 그런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뭐를 분별할 수 있어요? 선악을 분별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분명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지금은 이것이 가볍게 들리지만 마지막 때가 이르게 되면, 이제 엄청난 시험이 오고 시련이 닥치게 될 때, 불시험이 이르게 될 때 우리는 가기는 뭡니까? 그 공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정말 세상적인 금과 음과 지혜로 말미암아 신앙을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말씀으로 신앙을 했는지, 이제 그 공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게 되면 이제 어떤 부류를, 누구를 쫓아갈 수 있다는 겁니까? 악을 쫓아가고 사단을 쫓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업은 정말, 이 사업과 신앙은 인내가 필요한 사업입니까? 정말 인내가 필요한가요? 예, 그걸 느끼십니까? 예, 인내가 없으면 나중에 결국에 가서는 신앙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환경이 닥쳐옵니다. 나는 고소하고 싶지만 달려오는 나를 뭡니까? 달려들어오는 수많은 환경은 나를 그렇게 인내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싸움은 그래서 무슨 싸움이에요? 인내의 싸움이에요. 인내를 기른다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이 뭡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은 뭐예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에요. 그걸 왜 굳이 강조했을까요? 그냥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 앞에 뭐가 있어야만이 그걸 한다는 겁니까? 인내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인내가 없으면 그 뒤에 부분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그게 필요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특히 신앙인 가운데서도 바로 이 13절에, 여기 있는 히브리서 5장에 있는 13절에 그 상황 가운데 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침례는 받았지만 여전히 젖을 먹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의 경험을 하지 못하면, 의의 경험을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당연히 뭡니까?
흔들림이 없게 되겠죠. 그죠? 예. 결국 심령이 단단하지 못해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 뉴욕에서 출발해 가지고 달라스로 오는 그 비행기, 사우스 웨스트의 비행기 아시죠? 예, 사고가 났었죠. 공중에서 엔진이 하나 폭발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148명이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 엔진의 날개, 쇳덩어리 날개가 떨어져 나오는데 그것이 유리창을 깨가지고 그 패신저에 있는 그 유리창을 하나 깨서 그 기압이 완전히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여자가 거기에 빨려 들어간 거죠. 예. 근데 사람들이 그걸 끌어낸 것입니다. 잡아가지고. 그래서 그 기내에서는 살렸는데 여러 가지 그 암으로 말미암아서 그 여자분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런 정말 절제절명의 시간, 정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었어요. 그러나 침착한 한 그 조종사인 이 여자분입니다. 이분이 전투 조종사였지만 지금 민간 그 항공기를 운전하는 조종사가 아주 침착하게 대처를 잘해서 이제 한 사람만 죽고 다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죠? 예. 여러분 그들은 위기 때 할 수 있는 것이 뭐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저런 위기 상황에 사실은 항공기 상황은 공중에서 폭발하는 사고는요 거의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살 확률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저기 안에 있는 어떤 목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목사도 간절히 기도했는데 천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했고 단 한 사람도 아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조차도 그때는 누구를 불렀을까요? 하나님을 불렀을 것입니다. 뭔가 인간의 초인간적인 그 초월의 힘을 가지신 그런 분에게 의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셀폰으로 자기 가족에게 혹 내가 죽게 되면 그런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위기가 닥치면 그때 드러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은 위기 때 뭐밖에 할 수 없냐면 기도밖에 할 수 없었어요. 이때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 외에는 할 게 없어요.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겠나이다. 근데 이 여기장은 정말 그래서 이 문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살렸잖아요. 그죠? 예, 그의 침착함으로 말미암아 대처를 잘해서 영웅으로 또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누가 되든지 이 상황이면 그렇게 할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조종사로서 수많은 생명이 자기한테 달려있는데 예. 그래서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조종사가 기독교 신앙이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가족이었습니다. 그도 기도했겠죠. 예, 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은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안전하게 착륙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에요. 여기에서는 뭐가 필요 없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을 분별할 일이 필요 없어요. 그런 내용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저희 가정에 미국 사람들이 왔어요. 뭐가 왔냐면은 여호와 증인들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제가 영어가 안 돼가지고 이분들이 고통을 겪으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 여호와 증인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선악을 분별력이 없으면 자기도 뭐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면 자기도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까 이런 상황은 뭐냐면 선악을 분별할 필요도 없이 그냥 잘 착륙하기만 하면 되는데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뭐냐면 선악의 분별력이 없으면 자기도 구원이 위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리란 사상이란 뭐냐면 하나의 문신과 같아요. 여러분 문신하는 사람들 많죠. 온몸에 다 문신을 하는데 너무너무 화려합니까? 그들은 처음에 그것이 되게 화려한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을 수 있는 뭐가 있어? 요즘은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그걸 지을 수 있다고 그런다 하지만 사실 불가능해요. 다 지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교리나 사상은 하나의 문신과 같아요. 겉은 화려해 보여도 한번 박히면 새겨지면 결코 뭐 할 수가 없습니까?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한번 들어온 잘못된 사상, 교리,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있어서는 뭐예요? 얼마나 이 일이 마지막 때 우리의 개인의 운명이 좌우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그걸 느끼십니까? 예. 오늘은 그런 분별하는 기별한 말씀은 아니지만 단단한 식물을 먹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경에 나타난 언어와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조금 좀 이해해보고, 여러분 가볍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가벼울지는 또. 그 숫자의 상징을 통하여 성경의 깊은 의미를 한번 잠깐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하셨을 때 창조 후에 타락한 천사가 몇 명입니까? 3분의 1이죠. 그렇죠? 예, 3분의 1이에요. 그 숫자는 정확하지 않지만 3분의 1이 뚝 떨어져 나간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무슨 천사가 온다는 거예요? 몇만 천사?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장로님? 만만의 천사. 그러니까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구름을 타고 하나님 예수님을 호위하러 이 땅에 강림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한 군단이 있다고 그래서 천사들이, 그렇죠? 군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군대를 3천에서 5천으로 화해선 표현했습니다. 천사의 무리가 다닐 때, 군단으로 다닐 때.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데 지금 우리가 느껴요, 못 느껴요? 천사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각인에게 배정된 한 천사가 부리는 영이 있습니까? 봉사하는 천사가 있다고 그래요?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디를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장소를 들어가게 되면 그 천사들은 뭐하고 있다고 그럽니까? 표정이 슬픔 가운데 짓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따라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냐면 우리가 극장에 들어갔어요. 극장에 들어갈 때는 뭐냐면 천사가 어디 있어요? 같이 들어가요? 아니면 밖에 있다 그래요? 들어갈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천사를 슬프게 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천사의 또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 마음이 조화가 돼서 육적인 일, 세상적인 일,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에는 하나님 그들은 뭡니까?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모르지만 뭡니까? 천사의 3분의 1은 확실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을 통하여서 그 타락한 천사의 3분의 1 자리를, 그 빈 자리를 아담의 후손을 통해서 충원할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다 했습니다. 뭐 한다고요? 그 빈자리를 누굴 통해서요? 아담의 후손을 통하여 그 자리를 채우겠다고요. 그런데 보면 아담이 뭐 해버린 것입니까? 타락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그 새 아담을 통해서 새 하와들이 탄생이 되면 영적인 사람들,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그 자리를 채우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 오시게 되면 하늘나라 가면 장가를 간대요, 안 간대요? 시집가고 장가 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젊은 아이들이 나 시집 안 가고 장가 안 가면 애 안 나면 안 갈래 그러잖아요, 그죠? 장가라도 가보고 내가 하늘나라 가겠다 그런 얘기 하는데 하늘나라는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 미리 다 뭐예요? 그 빈자리를 여기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자리를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 자리에 있기를 정말 원합니다. 근데 그 타락한 숫자는 상징수입니까? 아니면 실질수입니까? 예, 그것은 실제 숫자죠. 몇인지는 모르지만은 실제 3분의 1이 타락한 것입니다. 그럼 계시록 14장에 나타난 각 교회가 원하는 여호와 증인도 이미 뭡니까? 14만 4천인의 무리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걸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들은 여호와 증인들은 14만 4천인의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강림했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이 있어요. 그 계시록에 나와 있는 14만 4천인 밖에는, 임받은 자들 밖에는, 그렇죠? 그래서 자기들이 그 교회가 자기들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그거 14만 4천인은 상징수입니까? 실제수입니까? 예. 상징이든 실제수든 우리 교회도 이 말씀 가지고 굉장히 논쟁이 많았습니까? 예, 논쟁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에는 상징수라고 나와 있나요? 실질수라고 나와 있나요? 그 표현이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논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누가 혹시 그런 것을 질문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지혜롭게 뭘 해야 됩니까? 모르는 것은 확실히 모른다라고 답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화해 부인의 명령, 아니 권면입니다. 사실은 그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관인 것이죠. 14만 4천이 어떤 사람이 들어갈 것인지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 소관이에요. 그 숫자를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때가 되면 그걸 알게 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때가 되면 그 14만 4천이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14만 4천인에 속하게 될 것인가 하는 등의 영적으로 하등의 뭐예요?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 문제들을 가지고 신자들이 논쟁을 벌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잠시 후에 틀림없이 뭐 하게 될 것이다? 뭐라고 써 있어 밑에? 알게 될 것이다. 잠시 후면 예수님의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 무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 알 수 있지만 지금 그거 가지고 논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타락한 3분의 1은 분명히 실질수인데 그러나 14만 4천이는 뭡니까? 실질수든 상징수든 우리가 말할 것이 못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 1절 4절 7절에 보면 온 땅의 구음이 몇 개입니까?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 구음이라는 것은 랭귀지 다 똑같은 거예요. 랭귀지. 그러니까 발음 같은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뭐 하자고요?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뭐를 면하기 위해서요? 흩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그들은 뭐를 쌓았다고요? 바벨탑을 쌓고 성을 높게 쌓은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이 뭐냐면 연합을 상징하고요, 하나된 모임을 상징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들이 단체가, 사단의 단체가, 바벨론의 단체는 뭐냐면 어찌하든지 그들은 뭐예요?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돼야만이 자기들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좀 이따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뭐를 혼잡게 하자?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래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인간의 언어가 나눠졌습니다. 몇 개나 나눠졌을까요? 지금 전 세계의 언어는 약 2,500개에서 3,000개랍니다. 근데 그 언어의 종류는 더 말하자면 6,000개 정도가 된대요. 이것은 뭐냐면 등록되지 않은 나라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그리고 종족, 부족들 있죠? 인디안 부족들. 그 언어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많은 수천 가지 되는 거예요. 언어만 해도. 우리는 한국말 하나, 저는 이렇게 한국말 하나 해도 이렇게 버벅대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언어가 이렇게 나누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프리카는 여러분이 몇 개국인 줄 아십니까? 그 큰 땅덩어리 56개국이에요. 나라만 해도 아프리카만 해도 56개국 나라가. 그러니까 언어가 몇 개예요? 56개. 조금 비슷한 언어가 있을지라도 그 부족을 들어가면 거의 2,000개랍니다. 아프리카만 해도. 예, 엄청난 언어가 나눠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여러분 어떻게 언어를 나눌 수가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이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이건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갑자기 벽돌을 달라고 하는데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만약에 알아듣게 되면 뭡니까? 문제가 생겨요. 왜요?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뭐 한다고요?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늘 꼭대기까지 닿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언어를 나누었을까? 그것은 여기에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했죠? 창세기 3장의 불법이 건물로 표현된 것이에요. 내려온 것입니다. 그 불법이란 자체가. 자, 여호와께서 그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그 후로는 뭐예요? 그 경영하는 일을, 여기 6절입니다. 이게 그 경영하는 일을 뭐 할 수 없다? 금지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언어가 하나였는데 그들이 하나가 뭐예요? 그 하나된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어요? 대적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뭐예요? 그들의 경영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니, 여러분, 그들의 경영이 뭐였습니까? 그들의 생각과 계획과 경영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니무롯을 창세기 10장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당대의 영걸이라 그랬습니다. 당대의 영걸. 영걸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뜻이에요. 영걸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그 뜻입니다. 그러면 사단의 뜻은 뭐예요? 사단의 뜻도 대적하다는 것, 또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경영은 뭐냐면 항상 악할 뿐인을 보시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율법 대신에 하나님의 불법을 행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선악과를 따먹는 일, 하나님의 율법을 뭡니까? 우습게 여겨버리는 일,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과 상관없는 일. 그러니까 바벨이라는 것은 뭐냐면 최상권을 거머쥐겠다는 야심입니다. 야욕. 그게 바벨탑의 정신이었어요. 뭐를 주겠다는 거예요? 최상권을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분열과 분쟁은 다 뭐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까? 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분열과 분쟁은 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최상권입니다. 내가 최고가 되고자 하는 그런 최상권. 최상권을 뭐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까? 잡아보겠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너도 나도 직분을 갖기를 원치 않지만 그러나 큰 교회 가보면 엄청난 큰 투쟁이 있습니다. 그런 최상권을 가지고자 하는 그런 욕심과 야심과 야망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기 뭐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이름을 내는 일은 다 바벨론 정신입니다. 바벨탑 정신이에요. 우리의 이름을 내는 일, 명예를 드러내는 일, 그것은 다 바벨론 정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의 모임이, 하나됨이, 잘 좀 들으세요. 그들의 모임과 연합이, 하나됨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면 다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 되는 겁니까? 대적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래 뭐예요? 자, 앞으로도 여러분 이 예언은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11장에 있는 이 말씀이, 그들은 이미 뭐예요?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연합했죠. 흩어지지 않기를 원했어. 그래서 경영하는 것은 뭡니까? 이루고자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경영을 금지시키기 위해서 뭐예요? 내려와서 뭐를 흩어버린 것입니까? 언어를 흩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들의 악한 목적은 뭐냐면 최상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에 자신들이 신이 되고자 했던 것이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경영을 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흩어려서 말이 통하지 않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마지막 때 이 일이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세상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로 연합하고 하나고 뭐예요? 모여지고 있습니까? 종교를 뭐 하려고 그래요? 연합하려고 합니다. 종교 통합을 하려고 그러죠. 하나의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의 정부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언어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이죠. 그 목적은 사단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도 마지막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1장은 끝난 장이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재현되는 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천사의 기별이 뭡니까? 이건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신 것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치 않아서 그렇다고요. 자, 계시록 18장 둘째 천사의 기별이 뭐예요?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뭐로 먹이던 자로다,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둘째 천사의 기별은 무너졌도다 두 번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이미 그 나라는 뭐예요? 이 바벨론은 무너졌습니까? 무너졌어요. 뭐가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이미 무너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다 무너뜨린 거예요.
창세기 2장의 16절에 있는 이 여기 그림 보세요.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은 무너졌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뭐예요? 진노의 포도주를 그 사람들에게 뭐예요? 온 세상 나라들에게 먹이고 있죠. 이건 뭡니까? 여러분, 진노의 포도주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신 대로 진노의 포도주는 뭐예요? 새 포도주는 뭐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교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새 포도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교훈이면 진노의 포도주는 누구 것입니까? 사단 것이에요. 여러분, 반석도 두 개가 있습니까? 반석도 두 개가 있습니다. 초소도 두 개가 있나요? 초소도 두 개가 있어요. 선과 악은 항상 비슷하지만 분명한 것이 내적인 거 보면 뭡니까? 달라요. 그래서 이 진노의 포도주는 사단이 먹이는 건데 그건 뭡니까? 당연히 거짓 진리입니다. 거짓 교리예요. 그러니까 뱀이 하와에게 먹였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말만 바꾸었을 뿐이지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은 창세기 3장에 뱀이 먹였던 선악을 짓밟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은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정신이고 장막 궁전이에요. 불법이 성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초로 삼지 않는 개인이나 나라는 다 그렇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무너지거나 내 개인이 무너지거나 우리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뭐를 행했기 때문에 무너져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했다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그 성전은, 그 집은, 그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구름이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불법이, 율법 대신에 불법이 놓여지면 분명히 그 개인이나 그 교회나 그 나라나 그것은 다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각 시대마다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애굽에 있었고요. 애굽, 그 다음에 아시리아, 그 다음에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헬라, 그 다음에 뭐예요? 로마 제국, 세계 열강들입니다. 그런데 그 천하를 호령했던 그 부궁한 나라들이 다 지금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무너졌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초로 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허울뿐인 세상의 영광은 영원히 지속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 세상 나라같이. 그래서 권세가, 그와 같은 나라들은 권세와 나라가 철저히 사라질 수밖에 없는데 이 미국도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트럼프 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 뭐라고 그랬죠? 미국 우선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 무역을 갖다가 뭡니까? 보호무역 해가지고 나라를 부강시키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트럼프를 그렇게 미워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지는 높아요. 트럼프를. 그렇죠? 그게 누가 지지하는 것입니까?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 세력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전부 다 복음주의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미국을 세웠던 그 청교도의 후세들입니다.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종교를 다시 뭘로 세우자는 것입니까? 이 나라를, 이 미국을 종교를 다시 한번 회복하자는 것이죠. 신앙을 회복하자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이 트럼프를 지금 지지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 복음주의가 나중에 타락하게 될 때의 문제예요. 이 복음주의 나라가, 개신교 나라가 만약에 타락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예언이 성취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뭐냐면 트럼프는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 뭡니까? 사단의 역이용될 가능성이 많아요. 사단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 시대마다 그 왕들이 그래 왔어요. 점진적으로 뭐냐면 그 일을 성취하는데 하나님이 허락도 하시고 사단도 그에게 개입해서 그 일을 목적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심히 우리 안식일 교인들은 믿음을 가지고 뭡니까? 예언을 직시해야 됩니까? 예,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근데 언어도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임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선지자에게 임할 때, 계시를 줄 때는 뭡니까? 그걸 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예, 다 알아먹어요. 다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언어가 바로, 그 언어들이 바로 통합돼 버려요. 하나님이 계시를 줄 때, 그렇죠? 하나님이 임하실 때는 그 어려운 단어도 하나님의 언어까지도 다 뭡니까? 통합이 돼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 언어가 다른 민족들이 모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그들이 다 이해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이해를 했어요. 언어가 뭡니까? 자기의 언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설교를 다 이해했습니다. 다 억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는 뭐 한다는 겁니까? 다 통한다는 것이에요. 성령으로는 다 통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뭐 했어요?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뭐 한다고요? 통달하신다고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누구까지 통달하셔요? 하나님의 모든 것, 비밀까지 다 통달하시는 분이십니까? 예. 그러면 하나님까지 통달하시면 당연히 뭐예요? 인간의 언어는 쉽게 통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이 어떻게 온 땅에까지 온 모든 만민에게 증거될까 염려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것은, 이 사업은 누구의 사업이에요? 하나님의 사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치십니까? 하나님께서 마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은 혼잡인데 지금 여기 샌안토니오만 이렇게 봐도 얼마나 바벨론인지 몰라요. 정말 바벨에 혼잡해요. 언어가 많습니까? 언어가 많아요. 되게 언어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언어가 몇 개였습니까? 자, 질문합니다.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언어가 몇 개였어요? 한 개였어요. 그렇죠? 예.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11장도 구음이 하나였고 언어가 하나였더라 그랬으니까 이미 그 언어를 사용했었어요, 과거에. 그러니까 이 노아가 사용했던 언어, 노아하고 에녹하고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만났어요. 서로 간에 대화를 나누고 서로 영적인 교제를 나눴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언어를 사용했나요? 같은 언어를 사용했어요. 에녹하고 아담은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에녹이 태어났을 때 아담이 살아 있었습니까? 안 살아 있었습니까?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언어는 에녹에게도 통했고 서로 말이 통했습니다.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그 언어든 또 언어를 당연히 노아도 사용했고, 노아의 세 자녀가 있었나요? 있었어요. 그들도 똑같은 언어를 사용했습니까? 홍수 나기 전도 이미 그 언어를 그들은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언어가, 공통된 언어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언어는 달라도 생각과 마음과 품성이 같으면 같이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안 통하면 언어는 같아도 살 수가 없어요. 그게 그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어는 같은데 마음이 안 통해서 뭐 할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는 것인데 뜻과 품성이 다르니 싸워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한 지붕 세 가족, 한 지붕 10가족, 한 지붕 100가족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같으면, 뜻이 같으면, 품성이 같으면 그 뭐예요? 하나 된, 비록 말은 다를지라도 뭡니까?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같이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뭐예요? 다 호련히 변하리니 그랬어요. 불멸의 몸으로 변합니다. 언어도 바뀌겠습니까? 예, 각인이 살고 있는, 각 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이 언어도 하늘의 언어로 바뀌어버립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고 우리도 뭐예요? 변화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재림 때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재림 때는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이 된다는 것은 뭐가 먼저 회복이 돼야만이 다른 게 되는 것이에요?
마음의 품성이에요. 마음이 사랑이 회복되면 언어도 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뭐예요?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신앙이요, 마음이요, 품성이요,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면은 당연히 뭐예요? 예, 다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그래서 뭡니까? 뭐의 완성인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된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이꼬로 사랑, 사랑 이꼬로 율법이에요. 그것은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니까. 왜? 온 우주의 원칙은 뭡니까? 예, 그게 사랑이니까. 자, 그래서 근데 이게 바로 그것입니다. 자, 시편 19편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이, 자, 하늘의 하나님이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하죠. 그죠?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영광만 있었습니까? 예, 이 지구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그렇죠? 언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 했어요? 온 땅에 뭐 했어요? 통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언어가 없어도 뭐가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온 땅에 통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고 율법이 깨지고 그것이 깨지면, 품성이 없어지면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언어가 있어도 통하지 않아요. 언어가 있어도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부끼리도 말이 안 통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뭐든지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다 통해.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안 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의 아들이 2명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족은 한 지붕 안에 2 가족이었습니다. 한 지붕 2 가족, 한 지붕 2 정신, 한 지붕 2 품성이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특징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같은 언어, 형제니까 같은 언어를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의 뜻과 품성이 판이하게 다르니까 서로 원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까? 뭘로요? 사랑으로, 품성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마지막 현대 진리로 하나 될 때 우리는 뭐예요? 같이 영원히 살 수 있게 될 환경이, 조건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같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만 교파 하나 다름으로, 진리 하나 다르다고 해서 뭡니까? 하나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하나 될 수가 결코 없어요. 혹 채식을, 건강식은 좋아하나 진리는 좋아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샌안토니오뿐만 아니라, 샌안토니오도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만 원합니까? 건강식은 원해요. 건강해서 오래 살기를 원하지만 참된 진리를 원치 않아.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는 누가 올 수 있느냐? 진리, 정말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 아니면 못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성을 하늘의 품성과 같이 담기를 원하는 사람 외에는 이 교회는 들을 수 없어요. 그게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랑의 품성을 우리가 뭐예요? 겸손함으로 밖으로 나가라고 그랬죠. 그렇죠? 나감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정말 진리를 사모하지 않으면 이 교회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들어왔다가도 뭡니까? 살펴보고 얼마 있다가 나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하고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진리를 못 알아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진리를 깨닫는 중에 어떻게 돼요? 그만? 예. 뭔가 위해서, 그게 뭔가가 뭡니까? 그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기를 원하면 사단이 뭐예요? 못하게 합니다. 어찌하든 간에 그것이 흑암 가운데, 그 흑암 가운데 있는 자기의 자식들을 빼가는 건 사단의 원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인은 정신이 바벨이었습니다. 한 언어 속에 2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되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언어만큼 숫자도 중요합니까? 언어만큼 숫자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숫자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숫자에는 그래서 구원이 있고요,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에스라 8장 31절 32절에 정월 12일에, 자, 여러분 이 말씀 좀 보세요. 정월 12일에 우리가 아하 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뭐 하신지라? 건지신지라. 자,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을 유예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70년 만에 이제 뭐예요? 포로에서 귀한 영을 가게 됩니다. 뭐 하려고요?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나라로 보내는데 예루살렘으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누가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에스라와 그의 동료들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바벨론에 남아 있었어요. 거기에 응한 숫자는 참으로 적은 숫자였습니다. 자, 오늘날 마지막 때 똑같아요. 오늘날 마지막 때도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그날을 위해서 준비할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 바벨론이 너무 좋아. 이뤄놓은 곳이 많고 투자해놓은 곳이 너무 많아서, 성공한 것이 많아서 여기에서 뭐예요? 저 영적인 바벨론에 옮겨갈 마음이 별로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각 학개서나 스가랴 선지자들이 깨우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라. 지금은 너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이러고 있다가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있어서 같이 멸망당하잖아요. 여러분, 바벨론이 멸망당했습니까? 멸망당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런 선지자들이 일어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깨워서 그 백성들을 뭡니까? 깨운 것이에요. 각성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에스라와 함께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하는데 그 날짜가 언제예요? 정월 12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틀 후면 뭡니까? 정월 12일이면 1월 12일이에요. 그러면 이틀 후에는 뭐예요? 6월절이에요. 그게 1월 14일이, 정월 14일이 뭐니까? 6월절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스라와 그 무리들은 뭐냐면 어디를 향하여 뭐를 지키기 위해서 간 것이에요? 빨리 6월절을 예루살렘에서 가서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부지런히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6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누가 대적했다고요? 사단이 대적했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안식일을 뭡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 사단의 대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매 순간 있습니다. 여러모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도우신가요? 정말 도우시죠. 그러므로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고, 여러분, 이 말씀이 에스라 시대의 말씀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뭐 했어요?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며칠을 유예합니까? 3일을 유예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 며칠은 뭐냐? 이틀이면 이제 6월절이에요. 6월절은 뭐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양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배하는 거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여러분, 에스라에게 있어서는 뭐냐면 이 6월절이 너무너무 중요했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나요? 자기의 구원자를 만나야 됩니까?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모형 속에 에스라와 그 백성들은 멀리서나마 그들의 구속을 믿음으로 이미 영접했어요. 그분이 누구심을. 비록 표상이지만은, 그림자와 모형이지만 그 유월절을 통하여서 뭐예요? 간절히 사모하고 그분이 나의 죄를 구원할 자를 만나러 간 것이라 그 말입니다. 형식적인 유월절이 아니고 성만찬 예식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영접한 것이었어요. 그들은 모형 속에서도 구원자인 예수님을 놓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그들은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며칠을요? 여기서 사흘이라는 뜻이 있어서 스트레이시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헬라어가 있는데, 이 3일은 뭐냐면, 여러분, 그래서 3일은 신적인 상징성이 있습니다. 이 3이라는 숫자에. 이 말씀이 그대로 때가 되어 말씀이 성취되는데, 요한복음 2장 2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뭐하라? 헐라 내가 며칠 만에요?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며칠 동안요?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 시대에 있었던 그 3일 만에, 그들은 뭐예요? 3일 만에, 그 말은 뭐예요? 그때 유월절을 지내고 이제 예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하여 구속하신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사흘은 시대가 변해도, 세월이 흘러도 뭡니까?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 사흘 만에 뭐예요? 일으키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상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흘, 3일 이런 것은 뭡니까? 당신 자신의 숫자인 것입니다. 그 숫자는 인류를 위하여 죽으시는 구속의 숫자이면서 십자가의 숫자예요. 하나님의 숫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이 몇 분이십니까? 한 분이시지만 삼위일체이시죠, 그죠? 예. 하나님 몇 분이세요? 삼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세요. 삼위 하나님. 하늘이 몇 층입니까? 하늘이 무슨 하늘까지 있어요? 성서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성경적으로 고린도후서에 있는 12장에 있는 셋째 하늘이 있어요. 하나님도 세 분이고 하늘도 몇째? 셋째 하늘이 있어요. 천사의 몇 분의 1? 3분의 1. 그렇죠. 노아의 자녀가 몇 자녀예요? 세 자녀예요. 욥의 친구가 몇 명입니까? 3명. 다니엘의 친구가 몇 명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절기가 몇 개예요? 7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키라고 해서 뭐예요? 그게 세 절기예요. 그것도 세 개예요. 3개. 유월절, 오술절, 칠칠절, 그게 뭡니까?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칠칠절이나 오순절이나 같은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신적인 영역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숫자, 구속의 숫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 분의 하나님은 창조를 시작하시는데 창세기 1장 21절에 이제 다 끝나갑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죠. 예? 예. 여기 하나님은 뭐냐면 원어로 보면은 엘로힘이라고 해서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들이, 신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럼 왜 창조를 창세기 1장에 기록하십니까? 창조를 왜 창세기 1장에 기록해요? 당연하겠지만 여러분, 성사함이 하나님은 창조의 뭐니까요? 창조의 시작이에요. 그분은 끝인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분은 시작이요 끝이에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마지막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창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신 분은 뭐예요? 창조 또한 창세기 1장에 배열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3이라는 숫자 외에 하나님께 속하는 또 숫자가 뭐가 있습니까? 7이라는 숫자예요. 여러분, 7째 날 안식일이 오늘이죠. 창세기 1장에 나타난 그 7째 날은 여전히 존재합니까? 예, 오늘 이 날이 바로 그 날이에요. 바로 이 날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7 영, 7 눈, 7 교회, 7 나팔, 7 인, 전부 다 뭐예요? 다 7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일 주기를 뭡니까? 7을 7번 일주일 지나면, 7주기를 지나면 어떻게 돼요? 77에? 그래서 뭐냐면 77절이라고 그래요. 7을 2번 해서 7번 주를 지나가게 되면 77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세븐을 갖다 그냥 77로 하면 돼. 그래서 이걸 뭐라면 무슨 절기입니까? 오순절 절기라고 그래요. 예. 77절을 오순절 절기라고 그래요. 그러면 7년째는요? 안식년이죠. 그리고 7년을 또 7번 하면 뭐예요? 49년 다음에 오는 것이 뭡니까? 희년이라고 그래요. 그 희년을 뭘 상징해요? 희년은 모든 죄인들을 다 풀어주는, 그 자유케 하는 날이에요. 그 날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단의 감옥에 갇힌 모든 사람들 다 해방시켜주는 날이 언제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에요. 그게 희년이라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새와 동물의 임신기간이 어떠냐 보세요. 7의 배수인데 닭은
3주면 7 곱하기 3 20일. 임신 기간이 그래요. 다 뭐예요? 주기가 7이에요. 7. 7 곱하기 3. 쥐는 4주. 7, 4, 28일. 고양이는 7, 5, 35. 개는 뭐예요? 7, 8에 56. 사자는 14주. 양은 21주. 140일. 사람은 며칠이에요? 40주. 7, 4, 28. 280일. 그러니까 뭐입니까? 이 모든 생명에 관련된 것은 전부 다 뭐와 관련된 것입니까? 7과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곱째 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생명과 이 7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이해 가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무지개도 몇 가지입니까? 무지개도 7가지 색깔이에요. 그렇죠? 소리는요. 소리와 음정은 뭡니까? 도레미파솔라시, 그죠? 왜냐하면 도는 같은 도니까 두 번에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음정조차도 뭡니까? 전부 다 세븐이에요. 그러니까 소리와 음정도 다 어디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향하여서 그것을 디자인하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는요. 그럼 넘버 2는 뭐예요? 이는 분리를 상징합니다. 나눠진 걸 얘기해요. 빛과 어둠이 나눠졌죠? 이는 분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는요. 사 동서남북. 여러분 인치는 천사가 뭐예요? 어디에서 섰습니까? 땅의 사방 동서남북. 사는 그걸 의미합니다. 오는요. 오는 슬기로 몇 처녀? 슬기로 몇 처녀? 5처녀. 오병 2여. 오는 그걸 상징해요. 자, 그러면 이제 6이 남았는데 여러분 6은 뭡니까? 6의 숫자는 뭐예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6째 날이죠. 6째 날은 하나님께서 뭐를 창조하셨습니까? 예,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를 범하기 전에는 상관없지만 죄를 범한 후에는 그 육의 정신과 사상은 하나님을 항상 대적하는 숫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